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들 모두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씀 다 들어보셨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빙산을 볼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바닷가에, 아주 추운 겨울날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바닷가에 이렇게 얼음이 둥둥둥둥 떠서 내려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빙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빙산은, 그러니까 빙산이라고 하는 게 물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은 물 위에 가라앉아 있는 빙산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7분의 1 정도고요. 가라앉아 있는 부분이 7분의 6 정도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20%, 80%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비중이 0.9 이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14% 정도밖에 안 되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 86% 그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빙산을 얘기하느냐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대부분에 보면은 보여지는 것은 대부분 보여지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의 차이가 얼마가 아니다, 얼마 차이가 안 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빙산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겉으로 조금 더 보여지기 위해서는 안으로 굉장히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커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는 말들이 다 같은 말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알고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에 어떤 영향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알고 그 사람이 경험하고 그 사람이 말 가운데서 그동안 말로 이야기하고 또 행동으로 옮겼던 것들이 86%라고 한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그냥 아주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정말 그 말이 감동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감동이 되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처럼 들릴 때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겉으로 표현해야 되는 말이 일부분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인격, 그 사람의 삶의 체험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께 설교해드렸던 것 중에 신앙과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도 다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보여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떤 보여지는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빙산 중에서 일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어떠한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뭐 부정적인 얘기부터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속적이 되어져 가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만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신앙의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제 LA 있을 때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가장 핫한 교회가 어디였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저 조금 더 내려가면 있는 교회인데, 세를백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굉장히 핫한 교회였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책으로도 세를백 교회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조금 이렇게 성경 공부하시는 크리스찬들이라면 다 이렇게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다른 책 같잖아요. 세를백 교회 이야기,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근데 영어로 하면 The Purpose Driven Church, The Purpose Driven Life, 이렇게 오늘은 영어가 되는 날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어떤 책입니다. 근데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죠. 저도 그래서 세를백 처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가 하고 이렇게 구경 가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 세를백 처치에 오셨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교회가 부흥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이 제일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부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좋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 세미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셔서 한 3박 4일 정도 세미나를 이렇게 교회 부흥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가십니다. 근데 그 세미나도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온전히 3박 4일을 교회 부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 서부 지역 관광을 포함한 이렇게 3박 4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렇게 봐서 저 교회의 부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하면 그것은 마치 빙산의 일각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또 그런 어떤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공유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알아야지 그 부흥이 일어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 우리도 목요일날 예배 드리자, 오픈 예배 그래가지고 우리도 정말 다 그냥 정장 입지 않고 나와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자, 이런 것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빙산에 숨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우리 처음에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시원하다, 그냥 52주를 그냥 보내게 돼서 시원섭섭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항상 해가 지날 때면은 앞에 붙는 게 다사다난했던 이렇게 수식어가 붙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것 같지만 그것보다 더 직설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식어는 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2014년도 보내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참 있었고 마음 아픈 일들도 많았습니다. 참 보내면서 시원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보다는 뭔가 그래도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 2014년도 마지막 설교를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이제 했던 설교 제목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제가 원고로는 다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컴퓨터 파일로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했던 설교에 컴퓨터 파일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업은 굉장히 잘해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제목들을 이렇게 열어보았어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매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전했지만 정말로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많았는가, 아니면 내 생각이 더 많았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니까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반성하게 되고, 또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내가 전한 말씀 가운데 어떤 능력이 드러났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좀 부정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됐던 것이 정말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설교로 나타내지는 부분들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인데 정말 숨어 있는 내공이라고 얘기해도 좋고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되게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또 특별히 그렇게 생각하게 됐냐면 요새 이제 이런 책 저런 책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읽게 되다 보니까 그런 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전했던 이야기들이 그 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면 너무나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런 이야기를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설교 때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냥 부끄럽게 생각되고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 개인적인 부끄러움이면 괜찮은데 이걸 설교 시간에 얘기했으니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참 많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 설교에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이죠.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자겠죠. 근데 그 택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이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금방 드는 생각이 뭐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삶을 금방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어떻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 착하게 살아야 돼. 그 다음에 화내거나 싸우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싸워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싸우거나 화내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니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우리 어떤 외적인 변화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어떤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보다 보여지지 않는 부분의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서신서 가운데 늘 이야기하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말 어떤 내면에 오늘 말씀도 보면 그 내면 가운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안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어디에 나왔던 말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금방 느끼시겠죠. 어디에 나온 말씀 같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온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기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성령 충만을 입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겸손과 온유와 자비와 이런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옷 입는다, 다 결국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떤 표현,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것보다 정말 그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열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첫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 모두 정말 얼마나 다 중요한 것들입니까? 이 모든 성품들을, 정말 이 성령의 열매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맺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매라는 데 착안해서 생각해 보면, 열매라는 것은 계속해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받아야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뭐 혼자서 열리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밖에서 보기에는 혼자서 열어서 이렇게 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올라오는 진액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계속해서 올라오는 진액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라고 그 진액을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도 우리가 정말 정확히 알고 있는 복음 가운데에서의 체험, 그 체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올라오는 진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구원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어떤 진액 같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체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이런 열매를 사실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체험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사랑, 평강,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그 용서의 체험이 없다면 절대로 열릴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액이 계속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무리 익숙해진다 할지라도 열매 맺는 삶하고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체험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정말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관계가 점점 더 밀접해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뭐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또 간증하면 우리 공동체죠, 그죠? 간증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치료받으신 분의 간증 들어보면 정말 그 간증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단순히 치료받았다는 것만을 감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치료받았다는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정말 자존감이 낮아집니까? 예. 사람들하고 비교하다 보면 내가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모자라는 것 같고 정말 그럴 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하는 그런 것 삶을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또 병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나의 어떤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서도 또 아주 연약한 그런 어떤 작은 부분까지 치료해 주셨다는 것,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런 것들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어떤 그 삶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를 내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시는 건, 나를 충만케 하시는 것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연불과 다르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시죠? 어떤 면에서 연불과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응답할 능력이 없는 신에게 기도하듯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듣는 신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이루어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 예수 피의 공로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분명한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체험이에요. 체험. 그 체험을, 신앙의 체험들을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를 용서받은 그 체험, 우리가 구원받은 체험, 그 나만의 그 체험, 그것이 너무나 확고부동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점점 쌓아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얘기하다가 또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내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참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잘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예. 점점 가면서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예. 이런 모습들이 더 크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사라져가는 그런 어떤 고민이에요. 어떻게 할까?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고 이렇게 고민할 때 두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내 자신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목사니까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들, 질문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알고 했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다 나의 부족함으로밖에 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자녀로서도 다 할 도리를 못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도리를 다 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성품들이 나오죠. 오래 참음, 온유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래 참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온유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예. 감사는 괜찮은 것 같은데 사랑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어떤 때는 그 반대인 것 같고, 이렇게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결핍, 전체적인 불균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요새는 보니까 이렇게 다들 외모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복근을 만드는 운동입니다 해가지고 그런 복근을 만드는 운동이 따로 있더라고요. 예, 예, 한 번도 따라해본 적은 없지만, 예. 그런 운동들이 있는 거 봤어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사랑이 부족하니까 사랑을 이렇게 정말 충만하게 채우는 그런 어떤 영적 생활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부분들, 어떤 것들을 택해가지고 그것들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일일이 그것을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 어떻게 아무런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 예수 이름으로 하면 일일이 다 내가 할 수는 없지만 그 예수 이름의 능력 가운데,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아니 내 주변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기억하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것을 알면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인식하던 인식하지 못하던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정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외면은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참 여러 가지 아쉬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아쉬움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아쉬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아쉬움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우리 인간에게는 아쉬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당당해져야 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붙어 보일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심자마자 거둔다, 이런 열매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이 거쳐져야 분명히 열리는 것일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 그냥 그 열매 자체의 그 목적을 두고서 매달리는 사람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 내면 가운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 가운데에 힘들을 키워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그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있을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능력이 있을 것이에요. 또한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이 정말 그 보이지 않는 부분, 그 내면, 그 부분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열매가 풍성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2014년도는 마무리하지만 2015년도, 아니 2016년도 계속해서 더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올 한 해 남은 마무리도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 있으시면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의 축복이 충만한, 넘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아뢰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또 우리 정말 그것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예수 이름의 모든 경험과 예수 이름의 모든 축복들을 우리 내면 가운데 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필요한 그때에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